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런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롭게 살라. 15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밑줄을 그으세요. 어제 아이들과 저녁에 영화 한 편의 앞부분을 좀 같이 봤는데 스텝 업 3를 봤어요. 근데 앞부분에 한 댄서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춤이 너무 좋아서 음악만 나오면 길거리든 마트든 늘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멈출 수가 없어요, 엄마.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의 성향과 상관없이 지성적인 타입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지성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차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감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채우는 것. 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반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앞부분에서는 어두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반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반응하며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그럼 성경을 펴신 분들은 8절을 올라가서 보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자막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예전에는 어둠 안에 거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삽니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세상을 비출 수 없는 어둠이 되어버린 인생, 죽어버린 인생, 영혼의 빛을 상실한 인생.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었는데 인상적입니다. 2013년 5월 9일 타임즈에 The Me Generation이라는 아티클이 하나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너는 특별하다.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반짝반짝 예뻤는데 이들이 10대 청소년이 되고 20, 30대 청년이 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아도취적인 세대가 되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대학이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원래 빛나는 인생인데. 그리고 그냥 부모에게만 기대해서 살고 땀 흘리며 고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슴이나 무수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내가 진정한 왕자 공주라는 것을 증명해내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고생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바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런 세대를 향해서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포장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느 대학 이름을 얻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회사 명함을 갖고 다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때는 교육학에서 찬사를 보내던 이론이 시대를 지나 보니까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좋은 메시지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상황과 사람의 상황, 각자의 특성,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여러분 깊이 있게 스며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세포까지 깊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젖어 들어야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아주 깊이까지 우리 온몸을 덮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옷깃으로 우리 인생이 덮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십시오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통찰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숲 안에 있으면서 숲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나무 하나만 제대로 관찰해도 훌륭한 것인데 숲 안에 있는 사람이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건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간을 통찰한다는 것은 숲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이 무엇인지, 시간의 정의,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한여름 소낙비를 맞으면 확 정신이 깨는 것처럼 시간의 의미를 확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영원이라는 것을 마주 대할 때예요. 마치 보색대비처럼 영원을 보면서 시간의 차별성을 사람은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지혜를 얻는가? 하나님의 영원 앞에 서면 시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원에 대비해서 그러면 시간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그림처럼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반드시 끝나는 것처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집회에서 제가 인생 100세 시대인데 1년은 선교제에서 헌신하십시오. 1000여 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한 2000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떠나겠다 이야기한 사람은 215명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약속하면 하나님이 지키도록 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세월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주 화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빠른 급류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허망한 것이죠. 인생은 마치 물을 잡는 것과 같고, 물이 잡히겠어요? 모래알을 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 흘러갑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봄날에 긴 낮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일장총몽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영원에 대비해서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 허망한 시간이 놀랍게도 영원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일장총몽 같은 허망한 하루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시간이라는 작디 작은 그릇에 영원이라는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놀라운 것이죠. 인생의 하루를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내버리지만 이 인생의 하루는 영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온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온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가치를 얻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가.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냥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 설교 제목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밑에 redeeming이라고 돼 있죠. redeeming.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표현에 이 아끼다가 원어상으로는 구원한다, 구속한다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크로노스에 대해서 시간 중심의 문화, 카이로스는 사건 중심의 문화로 대비를 시켜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크로노스, 카이로스 헷갈리는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10시간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그게 질적인 시간인가요? 아니잖아요. 1시간을 앉아있어도 정말 집중하고 창의력이 발휘되고 논리력과 사고력, 수리력이 발휘되면 그 1시간이 10시간보다도 훨씬 질적으로 탁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서구 문화에서는 시간이 약속대로 진행되는 모임이 성공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구권에서는, 그리고 사실 문명화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딱딱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보다, 이 큐시트대로 시간이 돌아가는 것보다 정말 그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공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지에 현지인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2부 예배는 선교사들과 서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참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현지인들이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안 끝내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쉘터가 제대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서양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밖에서 떼약볕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종을 치죠. 땡땡땡. 예배가 끝났어요. 고참 선교사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예배하는 체험을 갖기를 원한다. 시간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건이 중요한가? 사건적인 시간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세월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구속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로노스가 흘러가도 카이로스가 없다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스케줄대로 살아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의 스케줄상 1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1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 생각하기 싫으신 표정들이에요.
근데 1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회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원래 부장님이 시간을 많이 끄는 편인데 오늘 1시간 만에 딱 끝냈어. 우와, 아주 좋은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중요한 합의가, 결의가 도출이 되고 그런 회의가 성공적인 회의입니까? 네, 대답들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했어요.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우니치를 앞두고 이제 7, 8월은 제가 주례가 없고요. 마지막 주례를 했어요. 상반기. 여호사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날이라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대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가 저를 제가 주례 맞다 그랬더니 바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식을 짧게 하라고. 앞 시간에도 이 똑같은 순서의 예배 예식이었는데, 기독교 예식이었는데 너무 늘어지게 길게 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가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알겠습니다. 30분. 근데 사실은 30분도 길지. 이러면서 막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나도 목사지만 내가 그 목사가 아닌데 왜 앞사람이 한 잘못을 나한테 항의를 하는 것일까? 예식 전에 또 이 즐거운 마음을 깨뜨리기 싫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축도까지 30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행진까지 30분에 끝냈어요. 그리고는 매니저를 불렀어요.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30분 만에 끝냈어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제가 가봤는데 1시간 이상을 하는 예식도 봤습니다. 정말 지루하더군요. 근데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분이 바로 낚아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루한 건 상관없다고. 시간 안에만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섬뜩한 거예요. 제가 잘 이야기를 해서 다음번에 누가 오든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킨다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얘기해도 안 지키고 지키려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지킨다고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묵상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오면서 지루해도 상관없다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상관없다. 예식장 매니저가 결혼식이 지루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턴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식이 어떻게 되든 이 매니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고 사람들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카이로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로노스만 중요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지만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시간만 채우면 된다. 시간만 채우면 학점 나오고 시간만 채우면 월급 나온다. 그럼 당신의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주일날 자리만 채우면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이죠. 나는 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너 누구니? 난 널 잘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에게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전혀 카이로스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였을 뿐이에요. 세월만 3년을 보냈을 뿐이에요. 주님과 아무런 교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우니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우니치 팀은 리더들이 막 시간대로 해야 돼 막 이거에 굉장히 조바심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상당히 시간에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분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스케줄을 다 소화했을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아우니치예요.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아니 주님, 왜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 때는 the days are evil. 그래서 날들이더라고요. 이 시대가 악하다.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시간이 악하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 시간대가 그 시간 자체가 질적으로 더러워지고 추해진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마치 경기 침체가 와서 경제 공황이 닥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공황이 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때는 악해진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논밭이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과일들이 무르익어서 농부가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 소식이 일기예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태풍이 몰려온다. 이제 며칠이면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농부가 그 일기예보를 보고 시간이 지나면 태풍은 지나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태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며칠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한 날과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밤을 새서라도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적인 시간인 것이죠. 세월이 약할수록 하루 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카운트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갈수록 당신의 하루에 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사명을 다해야 하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들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시간에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착각하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반도 못 풀고 갑자기 답안지 거둔다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시험 자체가 기억하기 싫어요? 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충격적인 시츄에이션이죠. 여러분 청춘이라고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길바닥에 돈을 뿌리듯이 살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기회를 건져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밑줄을 그어주세요. 주의 뜻을 왜 분별하라고 하는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악한데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엉뚱한 데 가서 땅을 파고 있으면 그 인생이 허비되기 때문인 것이죠. 길이 아닌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성경에 넘버링을 하셔도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19절 말씀 따라해보세요. 세상 노래하지 말고 신령한 노래를 하라. 세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네 번째 따라해주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복종하라. 이 4가지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술을 들이붓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이에요. 당신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사람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세 번째는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시대는 비판 정신을 탁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비판 정신보다 그런 지성적인 것보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싸우지 말고 복종하라.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쟁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당신이 탁월한 것보다 화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술을 권하는가? 여러분 서로 술 권하세요? 같은 성도끼리 술 권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경쟁,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너무나 투머치 많은 엔터테인먼트, 이게 다 인생의 스트레스예요. 어려움이에요. 과하게 일하면 과하게 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하게 일하지도 않고 과하게 노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밥도 안 먹고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끼니 거르고 막 뭐에 몰두해서 하다 보면 먹을 때 되면 폭식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반드시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비정상적으로 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으로 노는 거죠. 세상은 더 심각한 중독사회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1인당 술 소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자랑이 아니죠. 술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술 때문에 음란에 빠지고 술 때문에 가정폭력, 외도, 온갖 2차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술 때문에 망가진, 술 때문에 망한 사회예요. 그런데도 술을 내가 얼마나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랑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예요. 모두가 술을 마시니까 술을 마셔줘야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2000년 전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는 헬라 종교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인들은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포도주와 혼음 축제를 했어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주신인 바커스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도 하죠. 그들은 술에 취해야만 자신들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이 주신이니까. 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인 거죠.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술을 마셔줘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신하고. 여러분, 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해야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술 같이 마시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대답들을 정확하게 안 하시네요. 그럼 도대체 거기서 뭐를 소통하고 뭐를 공감하자는 건가요? 사람들이. 야, 어차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인생이 다 힘든데 부어라 마셔라 망가져라, 예? 바닥을 드러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소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술을 마셔야만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정직해질 수 없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때가 악하니 더욱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술 마시는 거는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리고 싶은 거죠. 뭘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시험지에 나왔는데 이번 챕터는 너무 힘들었고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시험은 그냥 놔두고 백지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정답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백지를 내는 거예요. 백지 답안지 내보신 적 있어요? 술을 마시는 심리는 딱 그것입니다. 세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피곤하다. 분별력을 잠시 상실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분별을 해야만 무엇을 절제할지가 결정되는데 절제력마저 상실하고 싶은 거예요. 분별력과 더불어 절제력까지 놓아버리고 싶은 거. 그런 거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내려놓음이라는 주제가 그런 거, 정신줄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술로 무장해제해야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해지게 돼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해야만 자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룰을 어기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룰을 지켜야만 당신의 자유가 보장되게 돼 있어요. 백지 답안지 내면 자유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엄청난 압박이 조여올 것입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인생,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이 본문을 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냐. 잠언 20장, 23장을 읽으시고요. 네,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술에 손을 한번 대서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평생 원 인 어 밀리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술독에 빠져 사는 인생, 쾌락과 방탕과 엔터테인먼트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내키지 않는 아멘들을 하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장거리 여행을 하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스튜어디스에게 이제 와인을 한 잔 받아서 쭉 들이키시고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스튜어디스가 한 바퀴 돌더니 이분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목사님 한 잔 더 드릴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잠이 확 깨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땀만 흘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뉴욕에 출장을 가면서 그날은 내리 영화를 6편을 봤어요. 뉴욕까지 14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있는 자리가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한 분이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인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정말 계속 14시간 동안 성경만 읽으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시다. 대단하다. 그래도 나는 오늘 영화를 보리라. 이제 영화를 6편을 내리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릴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 양재 성도입니다. 그러세요? 네. 내가 그분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가 영화 보는 거 봤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물론 뭐 제가 원하는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면 저를 보시거든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성경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중국이었는지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갈렙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아예 스튜어디스였는데 제가 엑싯 그 자리에 비상구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바로 앞에 이제 랜딩할 때 바로 앞에 앉잖아요. 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너무 잘했다. 네, 요즘 유행어에 살아있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네.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내 육체가 살아나는 액티비티가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순하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혈기 한번 확 부리면 아직 내가 살아있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과로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살다가 막 육체적인 소욕이 일어나면 살아있구나. 그거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내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술, 담배, 게임, 도박, 인터넷, 온갖 종류의 엔터테인먼트가 과연 당신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인지 당신의 육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열애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물론 한때는 제 인생에 영화 충만했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읽으면 행복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원하는 응답, 해답,
정답, 이거는 기도해서 따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물은 얻어내고 싶은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건 두려워요. 너무 과도하게 성령 충만하거나 너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어느 날 선교지 가야 될 것 같아. 두려운 거야.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려고 눈 뜨고 있어. 세상 쾌락은 빠져도 좋고 성령 충만에는 빠지면 안 되고, 갑자기 다 접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기다리던 한 사람을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랑에 빠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가 결혼을 확 해버릴 것 같아. 그리고 맨정신으로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애만 하고 데이트만 하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하고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자녀에게 야, 너무 주님께 미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하고는 아무런 교감이 없고 사랑의 대화가 없고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정부를 만나서 정부하는 사랑에 빠지면 이거는 완전히 인생 아웃이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정쩡한 관계죠. 제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그만 헤어지라 그래요. 그 인간은 소망 없다. 헤어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찾고 계세요. 청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세상 쾌락의 소용돌이에는 들어가도 좋고 성령 충만의 강물에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은 굉장히 스윗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시면 죽을 것 같아. 이거는 거짓된 생각이죠. 오늘 18절에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방탕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빠질 것이냐 결정하셔야죠. 두 번째,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밑줄을 그으세요.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답한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제가 아까 진담으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권유한 것처럼 밖에서 만나서 술 권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에게 너 많이 힘들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영적인 친구를 사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예배 잘 드리고 순예배 들어가면 늘 깔때기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성 얘기, 직장 상사 욕하는 얘기, 이 두 가지로 결론이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과 밖에서 만나서 외로워할까 봐 같이 술 마셔주고, 너 방황하니까 내가 같이 방황해줄게, 같이 방황해주고,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큐티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세요. 여러분,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방황해주고 같이 밤새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인생의 근본적인 대안은 없어요.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밑줄을 그으시고 감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세 번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거룩한 불만족이 경건한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불만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정이 있어도 반이 있어야만 그것이 합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 범사에 대해서 반응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놓여있는 나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반응해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불만족. 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마냥 불만을 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족하고 나서야 거룩하지 않고 온전치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게 되는 상태, 이것이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그냥 세상이 싫어서 반사회적인 행동장애나 심리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 거룩한 불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불만족,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념이나 사상으로 인한 불만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갖는 이 거룩한 불만족은 당신의 영혼이 꿈을 꾸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게 만들어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청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은 안주하거나 타협하라는 뜻도 아니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라는 뜻도 아니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되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자포자기하고 도적대가 되지도 않았고 또한 원한을 품고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가셔야 돼요.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복종에 동그라미 치시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가 유태인들의 문화가 유교 문화처럼 아니면 그보다도 더 강한 가부장 문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남성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지는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복종하라요. 이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자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아니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오늘 수원 오늘에게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은 제가 주일날 서빙고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빙고에서 쭉 있든지 아니면 양재로 건너와서 2부 예배부터는 담임 목사님 이제 양재에서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격주로. 오늘이 수원 10주년 되는 날인데 서빙고에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양재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수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수원으로 밟았죠. 수원에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원에서 미팅을 하고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예배를 만약 전체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면 거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만약에 회의를 하고 결정을 그곳에서 내린다면 거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경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도태시키고 너가 올라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이용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인생은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복종하면 굴종이 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표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 원어상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포비아. 난 주님이 너무 무서워.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주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 성격이 있어도, 사람들과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복종하면 인생이 하염없이 초라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겸손 가운데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